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어울려 지내며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치유성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유동건 목사님을 복주시고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점점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계시는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이제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이름 그대로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순을 통해서 아버지 승법 번식이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영적인 인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특별히 우리 부천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 변화되어 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령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조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조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조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가까워오는 하나님 나라 앞에 돌아서면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 더하여 그 말씀에 큰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타지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베푸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진정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집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부흥하려면은 정말 전도를 하든지 아기를 낳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저 가정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기를 많이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뭐 나는 이제 낳을 수 없다 그러면은 전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신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그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영희 시사님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 점점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점점 많아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도 생기고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애를 낳든지 하여튼 이 자리를 다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그 종교가 이슬람인데 그 선교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이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잘 아셨어요? 10명 넘게 낳거든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낳는데 10명 넘게 나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전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우리도 우리 교인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막 그런 혼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기를 뭐 3명 이상 낳으면 뭐 비행기표를 해줘야 된다든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큰 부흥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2장부터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올라가셨지요.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을 탔다기보다는 하여튼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시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2층을 말하는 거예요. 2층. 우리 이 성경이 쓰일 때만 해도 2층 집이 별로 없으니까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한국 다락방은 되게 조그마잖아요. 근데 서양 다락방은 조그만 방이 아니고 큰 방이라도 2층. 그래서 2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가 쭉 나오고 14절에 보면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조금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보면 아우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게 맞지만 그 다음은 성령으로 난 거예요? 요셉과의 관계에서 난 거예요? 요셉과의 관계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캐톨릭이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건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 모인 수가 120명, 약 120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옛날 집치고는 꽤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그죠? 우리 이 교회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며칠을 기도했냐면은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열흘.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이면 충분히 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만져도 보고 말이죠. 그게 40일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열흘. 그러니까 부활로 치면은 부활하고 총 며칠이에요? 50일. 50일이 오순절. 그래가지고 오순절 날이 임임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에 4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때 이제 성령이 바람처럼 소리를 내면서 임했어요. 참 저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성령이 바람으로 온다는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바람이 샥 불어서 이게 어디서 바람이 들어왔지? 창문도 닫혀 있고 선풍기도 없고 성령이 바람처럼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불처럼 막 불이 사람 머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고 보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소방차가 어느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쫓아왔어요. 불타는 게 보여가지고. 불이 난 거에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이 너무 세게 해가지고 소방차가 올 정도로.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때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정말 놀라워요. 브라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브라질에 지금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브라질과 남미에 지금 부흥이 엄청 일어나는데, 브라질은 원래 캐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부흥을 하는데, 그 브라질 그 목사님들 그 하는 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브라질 성도님들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이분들이 성령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어떤 무당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우리가 이곳을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름에다가 기름에다가 기도를 하고, 기름을 갖고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기인지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지역에 그 기도한 기름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 지역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제 기름을 높은 데서 뿌렸으니까 뭐 밑에서는 뭐 비가 왔는지도 모르게 세미하게 기름이 떨어졌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무당집이 사라지고 지역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름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굉장히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다른 언어들로.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방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기적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먼저 주셨을까요? 전 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병이 먼저 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방언을 먼저 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외국에서 살던 유태인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아마 기도를 세게 해서 그랬는지 아마 구경으로 온 것 같아. 이 마가이 다락방에 구경으로 온 것 같은데,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외국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중에 이렇게 그냥 샬라샬라 하는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를 정확히 말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영어로 쓰는 방언도 받았대. 그분은 영작하면 100점 맞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전 놀라운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최규라라고 하는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방언으로 찬양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일본어로 찬양을 했는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외국어로 찬양하고. 근데 언어가 분리된 원인을 찾아보면 언어를 초월하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언어가 언제 분리됐습니까? 바벨탑에서. 바벨탑에서 뭘 했습니까? 자꾸 탑을 쌓아가지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그래서 언어를 분리를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분리된 언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알아듣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우리가 분리가 되지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외국인을 만나도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면 외국에 계신 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날 처음 봤는데도 너무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같이 또 주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면은 막 한 가족이 된 것 같고, 우리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언, 제가 빨간색으로 말했죠.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여기 유태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요엘서의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마치 기름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몸으로도 느끼게 되고, 어떤 때는 깨닫게 되고, 어떤 때는 회개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병도 낫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계속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전도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났을 때 복음부터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유는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건 지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인데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해가지고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상담가, 변호사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혜사가 성령인데 성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이단,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라고 하냐면 이만이라고 그래요. 이만이. 근데 이만이라고 하면서 이게 설명을 좀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 그 책을 펴주는 천사를 또 보혜사라고 그래요. 근데 보혜사는 천사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보혜사가 천사라고 한 적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준 천사처럼 말씀을 풀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보혜사도 아닐 뿐더러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같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로스예요. 따라해볼까요? 알로스.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로 우리가 오늘 배운 건데 알로스라는 말이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나오는 또 다른이라는 뜻이 알로스인데 이 알로스라는 뜻은 뭐예요? 같은 종류, 똑같은 종류,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 중에 다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모양이 보이시죠? 내가 만약에 알로스 컵 그러면은 이거랑 어떻게 생긴 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무늬도 똑같고 이게 지금 한국 도자기인데 똑같은 컵, 똑같이 생긴 거를 또 하나를 또 다른 컵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만희는 예수님하고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이 다르죠. 이분은 뭐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고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만희 씨는 그 애인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닌데 얼마 전에 헤어진 분이 7번째 여자였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뭐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내가 성령이라는 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알로스만 알아도 안 돼요.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헤테로스라는 말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건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 할 때는 헤테로스가 쓰인 게 아니고 알로스가 쓰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은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될 때 그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근원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자유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 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자유가 그러면 진짜 자유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옥택 지사님도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막 재밌게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노는 게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 안에서 놀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놀면서 자유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사실 자유 같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은 매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범죄를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뭐 그러나 이제 영화 제목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한 일을 뭐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만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노는 거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매여.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자유해야지 막 노래 부른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나를 올물까매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성령을 자꾸 체험하면서 내가 자유를 점점 느끼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노예 로제 같은 데서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짐이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쁨이 되고 있어요? 목사가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언제 하셨습니까? 자꾸 뭐 성경 읽었습니까? 이러면은 이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뭐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은 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스터디 카페 가서 막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는 애는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근데 또 짜증나게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다고. 신경질나. 그러고 공부 안 해. 그러고 놀러 다니는 애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이 놀라운 점이 있어요. 공부를 즐겁게 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공부가 너무 즐겁대. 공부는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 지겨워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운동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조기 축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낚시하고. 결국 우리가 성령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수도사 출신인데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마틴 루터가 있던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수도원에는 기상 시간이 몇 시였냐 하면은 새벽 1시였어요.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씻고 기도를 해야 돼.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 1시에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우린 보통 그때 잠도 안 자는데 그때 기상을 해가지고 근데 기도 시간이 있는데 마틴 루터의 그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5일 동안 나는 한 잠도 못 잤다. 밥도 못 먹었다. 무슨 시간 채우느냐고? 기도 시간을 채우느냐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5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런 게 쓴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또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석 달치 기도가 밀렸다. 나는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 당시에 마틴 루터는 자유롭게 기도한 거예요? 얽매인 거예요? 얽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믿음의 분량껏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떤 때는 막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많이 못 읽어요. 전 요즘에 통역 준비하냐고 영어로 많이 듣고 있고 막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많이 못 읽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 주님만 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고행이라는 게 다 쓸데가 없는 거고 누구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만이 나에게 자유를 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예요. 세상에서 술 먹고 노는 게 자유가 아니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하루는 동네에 구두수선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두수선이 아니고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페터인데 영어로는 피터예요. 근데 이분이 독일의 어느 마을에 이 피터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이 이발사인 이 페터 씨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마이스터 페터 씨, 제가 기도하던 방법을 당신에게 기꺼이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틴 루터가 이 페터 씨한테 준 이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이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근데 거기 나온 그런 일부분인데 뭐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 시간과 일을 모두 마친 늦은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터 씨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아침에 기도하시든지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너무 율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시고 좀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할 수 있겠죠? 이러면 우리가 신선한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이 늘 신선하긴 하시지만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성령 치유 성회에서 경험하는 건 참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야 돼. 신선한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죄를 안 져요, 줘요. 그게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게으르고 싶고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본능이 있다고 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방법은 죽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이단이 텔레비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이단 교주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딴 여자도 만나면서. 그러면서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누가 나왔냐면 어떤 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이단 교회인데 자기 친구가 견디다 못해 선생님 그걸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그랬대요. 몇 명이. 야,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엄청 큰 이단 교회인데 난 그걸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못하게 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매우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할렐루야. 하나님 선물이잖아. 하나님 선물.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죄를 지면 손도 잘라라, 막 눈도 빼라, 막 그런 과격한 표현도 하셨지만은 그건 진짜 빼라는 뜻이겠어요? 그만큼 절제하라는 뜻이겠어요? 절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죄를 정복하는 오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비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8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까 7장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시면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혈기왕성해도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게 만드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인간의 어떤 내면을 제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제가 이름을 몇 개 써놨는데 저 큰 동그라미 안 보이시죠? 보이는 분 계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눈 되게 좋으시네요. 이거 시력 측정하는 것 같은데 불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믿는 집안 태어난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혈통을 따고 들어온 불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참 놀라운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은 어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애가 있대. 근데 얘는 뭐 불교나 뭐 제사도 지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얘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제사 받아 먹는 영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악한 영이 제사 받아 먹는 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불교의 영, 또 하나 뭐가 있나? 무속의 영. 되게 이 빅3예요. 빅3 한국은 요 세 가지인데, 근데 그래도 제사 받은 명령이 나와가지고 그 영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너 나가야 돼. 그랬더니 안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 너는 여기 있어봤자 제사도 못 받아 먹을 텐데 왜 있어? 나가야지.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랬대요. 30살이 되면 기회가 올 거야. 그랬대요. 와, 무서운 얘기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 어린애가 커서 30살이 되면 기독교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때 되면 제사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내면을 그린 거예요. 지금 불교의 영이 센 게 그린 건 아마 불교 신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세요? 정죄의 영,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의 영, 또 뭐 육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알코올 중독의 영이 시키는 대로 뭐만 마시면 돼. 술 마시면 되고, 또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마시고, 저녁에 또 마시고. 이러면 이 삶이 다 망가지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약 중독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은 뭐 놀랍습니다. 막 어느 블록 전체가 마약 중독자들. 미국은 아주 지금 아주 급히 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습관이다, 단순히 약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것을 부추기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이 문제인데 여기에 성령이 오셨어. 빨간 글씨로. 자,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성령이 오셨어. 근데 제가 문제 낼게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집, 목사 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 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이 있는 곳에 어떻게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불교형이나 이슬람형이 틈탈 수가 있느냐? 뭐 혈통에 타고 왔는지는 그건 나중에 생각할 때라도 어떻게 틈탈 수가 있느냐? 근데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느끼죠. 틈타는 걸 우리도 느끼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느끼는데 왜냐 하면은 일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깨끗하고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성령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만 회개 기도 한 5분 했지만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미 그동안 안 믿는 동안에 지금 들어온 그 친구들이 많은 거야. 이 나쁜 친구들이 많은 거야. 쉽게 말해서. 얘들이 물론 예수님 믿을 때 갑자기 악한 영이 확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간증하더라. 자기가 막 무슨 병 무슨 마귀 있었는데 예수님 영접할 때 다 도망가더라. 근데 100% 다 도망가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깨끗함이 되겠지만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장로님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지? 더 시험 드는 건 누구예요? 전 목사님은 왜 예수 믿는데 저런 짓을 하지?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틈을 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면은 자꾸 이걸 내보내잖아요. 자꾸 내보내고 이것들을 정리를 해. 그러나 이거 지금 여기도 지금 나만 몇 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정리가 될 때가 있으니 성령님하고 나밖에 없어. 이때는 언제예요? 이 땅에선 가능해요? 천국 가야 돼요? 이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는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고 사실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지. 저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무리 빼내도 한도 끝도 없네. 이게요, 산처럼 많은 거예요. 산처럼. 우리의 영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 몸은 요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엄청 광활한 거예요. 이 산처럼 많은 것을 삽질을 해가지고 몇 개 펴냈다고 한들 다 펴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어야 돼, 말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성령을 받고 계속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럼 또 들어오면 또 쫓아내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의 결론 그림이 이건데, 자,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큰 성령을 좀 크게 그렸는데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지만 칸이 조금해서 요만큼 그렸어요. 성령 안에 내가 살아요. 자, 글씨 보이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날. 나는 성령하고 이제 동행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기둥 같은 것들이 보이죠? 뭐예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시험은 있어. 그러나 성령과 동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99.9%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지만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정형화된 겁니까? 내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안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가정 있는데 원래 근데 이런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싸우는데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속에 이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가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자 한 명 천국 갈 때까지.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치유를 받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 성령 사역을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혈통 따라서 악한 영이 온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정립을 제가 해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부모로부터 와요. 근데 영혼은 누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랑은 상관이 없는지 알아. 근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당연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기 나면 보나마나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네서 아기를 낳으면 누구 닮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김 집사님을 닮은 아기가 나와요. 몸만 닮은 게 아니고 뭐도 닮았어요? 성격도 닮은 사람이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성격이 어떻게 닮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것만 닮아요? 나쁜 것도 닮아요. 똑같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온다.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설은 이제 원죄를 설명하기가 쉽죠. 원죄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오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속 대대로 오니까 와가지고 부모를 그래서 닮는구나. 이게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학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부모랑 상관없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죄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죄 있는 걸 창조할 리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창조할 땐 깨끗한 걸 창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죄의 존재를 설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 읽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걸 종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맞다. 우리 다 하나님 창조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 창조해요? 부모를 통해 창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부모로부터 온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올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토매틱하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런 건 따라오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도 이 아기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안 전해도 되나요? 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고약한 게 뭐냐 하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죄라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원죄로 온단 말이에요. 죄만 오는 게 아니라 죄에 붙어서 살고 있는 누구도 오겠어요. 결국은 아까 말한 거죠. 불교 집안에 있는 아이는 어떤 영도 오겠어요. 그래서 불교행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그럼 이슬람권에는 무슨 영이 올 것 같아요? 이슬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아이는 또 이슬람 선교하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할 때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죄악된 곳은 가야 돼요? 가지도 말아야 돼? 가지도 말아야 돼. 죄악된 영화, 죄악된 음악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런 거 보고 들을 때 그게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서운 얘기인데 우린 예수 믿으니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접촉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접촉한 물건이 뭐냐 하면은 그 아주 사악한 음악 있잖아요. 사악한 음악이 있는 어떤 앨범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대하고 접하면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 여행을 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어느 큰 사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얘가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기가 참 쉽구나. 그럼 우린 평소에 뭐를 해야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보호 기도를 해야 돼요. 보호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나갈 때, 들어올 때 기도 많이 해줘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말로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게 됐어요. 이분은 그냥 나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전라도 어떤 지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손을 잡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기도를 할 때 저한테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충성심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이 목사님은 충성스러운 분인가 보다. 근데 또 뭐가 떠올랐냐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은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충성된 분이라고 하시고 고난받는 그런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십니다. 아니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르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너무나 이분에 대한 긍휼력이라는 마음이 밀려오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막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제가 그날 처음 봤는데 둘이 손을 잡고 계속 울었어요. 제가 이제 뭐 예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평생 고생하신 목사님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실 별로 말도 몇 마디 못하고 이렇게 울다가 끝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왔냐면 어떤 여자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그날 처음 봤어요. 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 얼굴이 좀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좀 이상해. 근데 이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딱 봐도 이상해. 근데 이분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도 내 몇 마디 못했는데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말이 제 앞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제가 오늘 얘기 왜 드리냐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은 도와주기 원하시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세상 일 너무 바빠. 내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때 목사인 나도 너무 핸드폰 오래 볼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고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님 우리를 정말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막 병도 고쳐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막 그 순간 막 병이 나. 막 악한 영이 나가면서 막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 때도 어떤 분이 오셨냐 하면 그 냉방병인가? 냉방병 걸린 분이 오셨어요. 냉방병 뭔지 아세요? 냉방병은 선풍기 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풍기나 그 에어컨 밑에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냉방병에 걸린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을 치유를 하는데, 이제 이분을 이제 이종성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이제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고 막 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악한 영들은 원래 욕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 우리 자녀가 욕을 많이 한다. 내 마음속에 자꾸 욕이 나온다. 누굴 미운 생각이 든다. 이거 누구 역사예요? 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욕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정체를 밝히라고 했더니 말을 안 하다가 결국 말을 하더라고.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내가 딱 봤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지? 나는 무당이다 그랬어요. 무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속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한참 기도를 했어. 그런 다음에 악한 영이 막 나가가지고 이제 잘 고쳐야 되는데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분을 어디다 세워놨냐면은 에어컨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에어컨 세게 틀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있었어요? 잘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분이 보면 기도를 하러 다니다 그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주 악한 영이 아직도 들나갔더라고요. 아직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가라고 막 그랬더니 막 나갔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은 만큼 더 행복하고 악한 영을 많이 몰아낸 만큼 행복하고 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을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리기 원하십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받고 점점 사모하고 나아갈 때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제 나중에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면 이 사람 위로받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고 내가 기도만 받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돕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살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치겠는데 뚱뚱한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뚱뚱하냐면은 몇백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백 킬로가 되는데 이분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은 식이요법을 해서 먹는 거를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한테 3개월을 드렸어요. 미국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느냐고 제가 본 거예요. 그 유튜브에 나온 건데. 그래서 3개월 후에 선생님이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어요. 몸무게가 줄었겠어요? 늘었겠어요?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3개월 동안 실컷 먹었거든. 막 햄버거도 먹고 절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이 네가 나를 본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이분은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수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뚱뚱한 분처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는 비록 양쪽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만큼 나는 질서를 평강을 누리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뚱뚱한 사람이 먹는 것을 조절 못하는 것처럼 옛습관에 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너무나 핸드폰을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꼭 해야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행복해지고 또한 남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우리에게 예물 바치오니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 선교의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에 만배의 복을 내려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이옥화 목사님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9일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성회는 다 숙식이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등록하셔서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처럼 순모임 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우리 찬양 연습하고 우리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영혼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온 자매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왔나? 지지난주에 왔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영혼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거룩하신 성령이요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